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또 더위와 또 코로나의 위협은 변치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8절 말씀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6월의 첫날 또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3장 1절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한 자의 정함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장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법정을 보니까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또 보니까 사탄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기 위한 서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그 옆에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섰으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죄들을 들춰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려고 사탄은 그 옆에서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이 딱 나면은 그 판결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엔 천사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이 환상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안에 있으니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여호수아가 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환상이겠지요. 또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한 그 심판을 하고 계실까? 결정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선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를 오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불에 들어갔습니다. 불에 들어가니 그 나무가 당연히 타겠죠.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거먹게 변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 타면은 이제 그것은 재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재까지는 안 됐습니다. 재가 되기 전에 다 타버린, 까맣게 그을린 그런 나무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에 다 그을린 그 나무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무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참 초라한 그 모습이 바로 불에 그을린 그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 우리가 시기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 치시는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지요. 누구를 들어 치시냐 하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로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나의 주권도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있어요. 그 가운데 시간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서러움의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 세월을 7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차 예루살렘 복귀 때 그 시간, 그 시기가 오늘 바로 이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러니 정말 그들의 상황은 지칠 대로 지친 초라한 처참한 그들의 상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그들을 엄청나게 반겨주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인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터전도 완벽히 구성되어진 과거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또한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그 땅, 고향이라고 왔지만 정말 폐허가 된 그 땅, 심신은 다 지쳤는데 그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정말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듯이 불에 흘린 그 나무와 같은 그런 처참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그 그을린 나무와 더러운 옷.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더러운 옷입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의 모습,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죄가 될 때까지 완전히 멸하여 버리지는 않으셨더라라는 것이, 지금의 상태가 비록 처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방관하시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거기서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더러운 옷이라면 거기엔 오물이 묻어 있고 정말 냄새가 나는 정말 더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옷이냐? 죄의 더러운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의 오물이 묻어 있다면 죄의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혼나고 그를 정말 지옥 불이라도 떨어뜨리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세요. 벗기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그를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당연히 치고 멸하고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해서든 입히고 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찢겨져 있는 그들,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죄의 옷을 벗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노라. 찢기고 상한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신뢰하고 나의 말을 철저히 지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후반부에 아주 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찢기고 상해 있고 정말 그을린 나무 같을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의 새로운 싹을 주겠노라. 새 싹을 주겠노라. 싹이 어떻습니까? 싹이 처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싹이 자라나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싹을 약속을 하십니다. 새롭게 움트고 있는 이 싹은 무슨 싹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찢기고 상한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싹을 주겠노라. 너희들은 그 싹을 바라보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철저하게 너희 삶 가운데에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참 시기가 참으로 오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시기가 멈춰질지 참 의문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필리핀은 강화된 GCQ가 다시금 한 달, 6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건강의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의 위협 받습니다. 요즘 보니까 참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너무나 더워서 지치게 합니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그러니 참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곱게 그을린 나무와 같은 모습, 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현실, 처참해 보이는 현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여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죄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손을 붙들고 사람의 이야기에 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앙과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나의 걸쳐 입고 있는 옷이 죄의 오물로 뒤덮인 죄의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싹과 같은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사 기도회 때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그 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추한 자의 정함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을 보니까 6월달 사진을 보니까 물 사진 같아요. 물 안에 그죠? 물 안에 있는 물 사진 같습니다. 물 사진 그 안에 거품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 요즘 너무나 더워서 그 물 사진을 보니까 참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진과 또 말씀의 주제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시원한 사진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물과 같이 너무나 더운데 물에 푹 들어가서 좀 해수욕도 좀 즐기면서 그래야지 과연 시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얼음 둥둥 띄운 냉수 한 잔 들이키면 시원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이 추한 자의 정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 없는 것.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시원한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6월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원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시원함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추한 자의 정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치고 있는 지금의 옷이 더럽고 추악한 옷입니까? 죄의 옷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한 옷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검게 그을린 나무와 같은 지금의 이 현실,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싹 새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검게 그을린 나무와 같습니다. 처참합니다. 초라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게을러 있습니까? 나태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아버지 주여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우리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치게 하는 날씨와 지치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마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 아버지 비상의 아버지 되는 한 달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6월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이 어려운 암흑의 터널이 참으로 길고 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참 힘들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검게 흘린 나무의 모습이 참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싹인, 희망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노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아버지 주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암담하여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져 있습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6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비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다시 이 땅을 치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타버린 검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다 들어갈지라도 죄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당당히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새 달을 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